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천정우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신교회랑 똑같이 인사해야 되겠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바라봅시다. 네, 너무 좋아요, 인사가. 제가 소개받은 대로요. 저 암 환자고 수정할 게 있다면 99차 중인데 내일 하는 것까지 해서 99차로 포함이 되니까 그 다음 사이클에서 한 3주, 한 2주 정도 후에 100차 들어갑니다. 현재 상태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제가 제 얘기를 하려고 작정하고 왔거든요. 보통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가 한 거 얘기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은. 일단 제 상태는 9년 전에 제가 말기암 선고를 받았고요. 그때 말기암 선고를 어떻게 받았냐면은 선생님들이 이미 늦어서 못 고친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형 병원, 여러분들이 알만하신 그 큰 병원에서도 너무 늦었다. 우리 병원에서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 상태에서 출발을 했을 당시 오른쪽 가슴에 이제 이미 거의 다 차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다 번져 나와서 임파절, 그 다음에 뼈, 그리고 폐 이런 쪽으로 이미 전이가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발견은 스스로 이미 옛날에 했는데 실은 무서워서 부인했던 시간이 너무너무 길었어요. 너무 바쁘기도 했고, 제가 그땐 한참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그 집 잡고 있는 게 너무 커서 병원 갈 시간이 없다고 느꼈어요. 병원 가게 되면 내가 지금 하는 중요한 일들, 내가 지금 이게 너무 힘든 일들이 다 놔야 되는 거니까 선택을 그쪽으로 한 거죠. 잘한 선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늦었습니다 하고 나니까 얼마나 제가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는데요. 아무튼 그때 말기암으로 발견이 돼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한테 정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암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이후에 저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기 때문에 제가 혼자 이제 원래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전도 생활로 완전히 바꿔서 하다가 1년 반 뒤에 다시 재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재발한 상태인데요. 재발해서 지금 현재 상태는 양쪽 골반뼈, 양쪽 고관절뼈, 요축뼈, 척추뼈, 가슴뼈, 갈비뼈, 경추뼈, 양쪽 폐, 기도림프절까지 있고 늑골에는 물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머리는 가발이에요. 네. 항암을 하다 보니까 9년 동안 제 머리로 다닌 적은 없고 항상 이렇게 가발 요새 참 잘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덕분에 위장을 잘하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약은 독성항암이라고 해서 항암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정도 항암 할 수 있어 하는 항암도 있고 못해 하는 항암도 있는데 독성항암, 표적항암, 면역항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중간에 잠깐 너무 안 좋아졌을 때 할 약이 없었는지 선생님이 신약 잠깐 써서 표적항암제 힘들지 않은 거 딱 8차 정도는 힘들지 않은 약으로 그 정도 했었고 나머지는 다 독성항암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간이 석회화가 다 일어난 적도 있었고 그 9년의 세월 동안 저한테 일어난 일들은 참 많이 있어요. 항호르몬 치료, 방사선 치료, 그 다음에 뼈에 대한 다른 주사요법 이런 것들을 다 빼고 항암만 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암을 무서워하지 다른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암 치료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할 때 항암 몇 차예요? 이게 사람들하고 대화의 소통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세기 시작한 거지 처음부터 작정하고 세진 않았고 어느 순간 몇 차 했어요? 환자들은 그게 먼저니까 세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왜 어떻게 걸어서 일어나 하는 생각도 하실 거예요. 저는 실은 저 같은 상태의 환자를 아직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가 만나본 환자들은 다 저보다 약한 상태의 환자만 만났는데 먼저 보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저보다 약하기 시작해서 나중엔 절 따라잡는 선배들이 되셔서 가셨는데요. 특히나 저같이 뼈에 다 있는 분들을 이렇게 서서 만나본 적은 없어요. 다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뼈에 간 암이 조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의사가 했잖아 이렇게 하실 때도 있는데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뼈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들이 자신이 없어 하시고 치료 방법을 못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오랫동안 지금 7년 차인데요. 재발한 지 7년 차니까 7년 동안 저는 암이 있는 상태인데 재발한 상태에서 중간에 제가 너무 놀랍게도 뼈가 무너진다는 소리를 듣는 곳이 사람이 서 있으려면 제가 알게 된 게 서 있으려면 척추와 골반이 받쳐줘야지 서 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무너질 뻔해서 못 걸은 적도 있었고 거기서 새 뼈가 나와서 걷게 되는 경험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암 환자분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암이 사라졌다는 말도 원하지만 어쨌건 쟤는 왜 저렇게 걸어다녀 이것 때문에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거를 오늘 아침에 계속 오면서 그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시간 낭비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말씀하고 전에 바로 찬양에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굳게 서리, 실은 그 가사가 전부 다 실은 정확하게는 제가 그냥 실천했던 내용들이에요. 제가 오늘날에 서 있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아까도 목사님하고 말씀드릴 때 요령은 하나도 없다. 그냥 말씀을 무식하게 믿고 행한 것뿐이다 라는 표현을 좀 그런 식의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또 아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제 말이 여러분 심령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거를 또 실천한 용기를 내시는 그런 결과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일단 48살이고요. 39에 암 발견해서 했고 그때 당시에는 안티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냥 무교였어요 얘기해도 되는데 꼭 굳이 안티라는 표현을 제가 씁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 것도 제 스타일은 아닌데 기독교인들은 더더군다나 위선자,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게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통틀어서 속된 말로 뒤통수 맞았다 하는 사람들의 정체는 다 알고 보면 종교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들을 되게 싫어하게 됐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저의 이미지는,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이기적이다, 지밖에 모른다. 적어도 저는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누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꼭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달라들게 마련이죠.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 전 나눌 때 이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마음과 사랑과 물질을 나눴을 때 이 사람은 나의 참 좋은 인생의 동반자, 친구가 되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세상은 참 냉혹하게도 그렇게 하면은 호구가 되기 십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무지게 생겼는데 호구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중에 또 기독교인들이 더 인격적이지 않고 기독교를 너무 싫어했는데 제가 하필이면 가장 힘든 시기에 만난 병이 암이었어요. 철저하게 제가 주인이 되어서 생긴 병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결론을 얘기하자면 저는 제 안에서 너무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았고 별로 욕심도 없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타당성을 하면서 갑자기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저주가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상하다는 생각도 했긴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왜 이걸 원망하는지. 하지만 무조건 하나님 탓인 것 같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걸 책임져 줄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내 상황을. 그래서 더더군다나 교회는 더 가기 싫은 거예요. 아픈데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고 교회 와야 된다고 옆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괜히 아쉬워서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 진짜 싫어하는데 내가 그런 기독교인들까지 똑같이 아쉬우니까 찾아가라고 그냥 멋있게 죽음을 선택하겠다. 이런 생각을 벌벌벌 떨면서 했어요. 선생님이 치료를 아예 안 해주시려고 하셨는데 제 지인이 좀 힘이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자기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정말 잘하시는 명의 분한테 가서 그 친분을 이용해서 얘 무조건 지금은 해달라, 살려달라, 뭐라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항암이란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처음 받았을 때 너무 긴장됐지만 처음에 생각보다 주사 맞는 거라고 하고 되게 좀 안심을 했어요. 저는 항암 치료가 사람들이 막 무시무시한 막 이상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사 맞는 거야? 하고 정말 가볍게 들어갔다가 아주 된통당하게 됐어요. 주사가 들어가자마자 조금 있다가 저한테 주사 쇼크가 오기 시작하는데 아예 몸을 못 움직이고
그냥 눈동자밖에 제가 제 힘으로 굴릴 수 있는 건 눈동자밖에 없더라고요. 숨도 안 쉬어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숨을 못 쉬니까 그건 알겠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이렇게 숨을 못 쉬다가 조금 있으면 죽겠네. 그 공포를 처음에 확 겪었는데 다행히 간호사들이 와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줬어요. 겨우서 첫 숨을 확 쉰 다음에 제가 처음에 한 말이 살았다 이거였던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제가 죽는 걸 두려워하는지 처음 깨달은 것 같아요. 그걸 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는 정신도 못 차리게 항암 부작용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받은 항암은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거랑 좀 틀려요. 똑같은 약이 있어도 제가 그때 10년 전에 했던 약이니까 그때는 지금은 항암 부작용 예방약을 막 넣어주면서 밖에서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지 않게 지나갈 수 있게 다 보조 치료제가 다 있거든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냥 독을 한꺼번에 그냥 맞고 그냥 받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제가 받은 항암은 얘가 곧 죽게 생겼으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집어넣으라였어요. 그 선생님의 그 오더가. 그래서 저는 정말 죽지 않는 게 어떤 건지 죽지 않을 정도로 힘든 게 어떤 건지 경험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정말 한 몇 차도 안 맞고 바로 제가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내 삶에 집착이 있었던 줄 알았는데 누가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화장실에서 유일하게 저만의 공간이 방도 있는데 우는 장소는 화장실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조용히 울 수 있으면 좋은데 울다 보면 막 흐느끼게 되고 막 이러니까 밖에 소리가 새어나가서 가족들한테 들릴까봐 화장실에서 물 틀어놓고 몰래 우는 습관이 어느 순간 생겼어요. 맨날 하루 종일 토하고 있고 내가 하는 게 맨날 그 일 때문에 바쁘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만나서 이거 일 성사시키고 뭐 이런 일만 하다가 하루 종일 집안에 제 조그만 방 안에 갇혀 있다는 이 현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스스로 자꾸 자기 연민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다. 그냥 죽는 게 낫다. 어차피 이러다 죽는다며. 그러니까 저 중간에 항암이 안 들어서 치안부를 중간에 한번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항암 결과로서는 다른 항암약은 쓸 수 있는 약이 하나도 없고 안 들었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상태로 중간에 한번 받았어요. 한 1년 정도? 좀 오래 버티면 한 2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내가 1년 동안 산다고 하면 이 생활을 하다가 1년 뒤에 간다는 게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냥 죽어야겠다는데 사람이 신기하게 몸이 멀쩡하고 건강할 때 죽는 상상도 해봤는데 그때는 되게 쉬운 게 죽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지 않은 시기에 죽어야 되는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죽음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울다가 저도 모르게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봤어요. 의사 선생님의 마지막 희망이 끊어지니까 진짜 찾을 게 신이 있는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 계시면 저 지금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그냥 넋두리, 기도가 아니라 넋두리를 하고 그냥 마음을 추스리고 그래도 또 살아가야 되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나왔는데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10년 전에 저를 전도하려고 애썼던 어떤 언니의 전화였어요. 그 언니가 저한테 기도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기독교인들이 기도합니다 하면 하지 마요 내 기도. 저는 이런 스타일인데 그 언니한테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왜 이렇게 기독교인이 전화 왔지? 이렇게 연결도 됐어요. 그 언니가 10년 전에 저한테 전도를 되게 이상하게 했거든요. 전도하면 보통은 예수님 믿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이 언니는 제가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저한테 훅 들어온 말이 정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 한 대 맞은 것보다 더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싸울까? 막 이런 생각을 그때 막 하면서 진짜 진지하게 이 언니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 막 이걸 참다가 아니야 사람이 착하니까 봐주자. 그래서 언니 진짜 사람이 촌스럽네 그냥 그랬어요. 전도를 하려면 좀 세련되게 하지 지옥가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이렇게 하고 나한테는 절대 하지 마 이렇게 끝낸 그 언니가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기도해 달라고 한 거죠. 그만큼 제가 약해졌다는 게 서글프기도 했어요.
근데 다음날 이 언니가 전화가 왔는데요. 주일이었거든요. 주일이었는데 저는 그때는 일반이니까 일요일,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에 느닷없이 전화 와서 자기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나에 어쩌네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 딱 끊어버렸는데 전 그때부터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내 병을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지? 이게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그때 갖고 있었던 암에 대한 생각은 나를 루저로 만든 거. 나는 인생에 얘 때문에 실패했고, 그리고 암은 정말 어떤 저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당시여서 나의 이 약한 면을 사람들한테 공유한 이 언니의 인격이 너무 의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언니하고는 진짜 상종하지 말아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헤아려주지 않은 그 선택이 너무 싫었는데 다음 날부터 제 몸에 갑자기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앓고 있던 항암 부작용이 한 13가지 정도 됐거든요. 그게 한 방에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놀랐는데 살 것 같다고 일단 놀라는 거죠. 살 것 같아 이제 했는데 갑자기 뭐야, 뭐 있는 거 아니야? 처음에 이거였어요. 뭐 있는 거 아니야? 기분 나빠.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일단 살 것 같긴 한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니가 저한테 10년 전에 했던 그 얘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메아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불편했던 이유가 1년 뒤에 내가 죽겠지? 내가 어떻게 죽어갈까?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냥 조용히 눈을 감을까? 이런 생각을 하루 종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 숨이 끊어지면 눈을 감을 거고 내가 생각도 못하는 존재가 되고 사라지겠지? 사라지겠지 하다가 울고 막 이랬거든요. 사라지겠지 하다가 이 다음부터는 그런데 내가 눈을 떠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으로 이제 치닫는 거예요. 몸에 이 변화가 한번 받았다고. 제가 이게 너무 놀라우니까. 왜냐면 정말로 사람들한테 이제 암 환자들은 정보들을 듣게 되잖아요. 이 항암을 처음에 하는 게 그나마 제일 살만하고 할수록 사람이 더 죽어간다고 그랬는데 저는 갑자기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제가 그때 했던 항암은 평생 동안 몸에서 안 없어지고 남는 항암약, 지금도. 그래서 그게 리미트가 있는데 사람이 맞을 수 있는 리미트를 지금 다 맞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안 좋아져야 되는데 제 몸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생각하기,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지? 아니 없어. 아니 있으면 어떡해? 없다고. 이것만 하다가 제가 이상한 걸 깨달은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너 지금 1년 동안 결국은 할 일도 없는데 너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아보고 죽어야겠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확신하려면 하나님이 없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제가 교회로 갔어요.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 일어난 그 교회를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 갈등을 정말 수주 동안 하다가 한 2주, 3주 하다가 제 몸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걸 깨닫고 이제 제가 제 발로 걸어갔죠. 그 교회에서는 새벽마다 제 이름을 외치고 있었대요. 제가 그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도 놀란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오늘 말 들었는데 우리가 맨날 기도하던 그 유방암 저기 와 있던데 빨리 일어나 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저 몰래 있다가 숨었다 가고 싶었는데 걸렸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있다가 목사님이 끝까지 찾으시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날 건데 그때 목사님이 살려달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정말 뜨겁게 기도해서 이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하자고 이렇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자마자 성도들이 막 주여 주여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대놓고 소리를 지르는 거를 이 수많은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 처음 겪었거든요. 너무 불쾌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놀라고 이게 제 감정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더더군다나 너무 소름 끼쳤던 건 옆에서 이상한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설명 들었더니 방언이라고 하더라고요. 방언은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은 정말 이 세상에 마귀가 있다면 마귀의 속삭임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너무 그 소름 끼치는 현장에서 나왔어야 했거든요. 너무 무섭고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낀 거는 네가 죽는다니까 이렇게 약해졌어. 그래서 이런 거 이상한 거 믿는다고 와가지고 제 자신에 대한 그 자괴감,
제 자신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고 일단 처음은 너무 무섭고 잘 도망쳐 나왔거든요. 다음날 눈을 떴더니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싸움에서 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내가 도망쳐왔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는 이 언니가 하필이면은 정상적인 교회를 다닌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저렇게 소리 지르고 아수라장 같은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를 구해내야겠다. 1번. 2번은 지옥이 있는지는 아직도 확신을 못하고 있다. 2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었어요. 침대 위에서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진짜 살아 계세요? 그러면 나 좀 압시다. 허공에 대고 소리를 한 번 딱 질렀어요. 나 지금 그 교회 다시 갈 건데 그 언니 빼내올 거예요. 교인들한테 방해받지 않고 빼내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는 지옥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버스를 타고 춘천에 있는 교회였는데 춘천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버스 안에서 이제 전투력이 막 올라오니까 잠도 안 오고 막 떨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대들겠어? 나는 한 칼에 치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고민하는데 마침 제 백 안에 제자훈련 책자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받은. 그거가 되게 얇았기 때문에 이걸 읽어야겠다. 제목도 기분 나쁘지만 제목은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그때 그 기분 나쁜 책을 전 전도용으로 지금 다 들고 다니는데, 이거를 딱 받았는데 기분 나쁘지만 왜 읽어야 되냐면 잘 싸워서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무엇을 썼고 무엇을 주장했는지 알아야겠다 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에스겔서에서 제가 마음이 확 열렸거든요. 다른 구절도 아니고 앞에 다른 구절이 많았는데 솔직히 다른 구절들은 이해가 안 가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에스겔서에서 왜 이해가 갔냐면 딱 제가 이해할 만한 내용들만, 수준들만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굉장히 아끼던 천사장이 황보소 홍보소로 집 지어주고 막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좌 자리까지 넘봤던 그 천사장이 하나님한테 전쟁을 이제 일으켜가지고 싸웠는데 결국은 져서 땅으로 마귀가 되어 쫓겨내온 내용. 저는 그때 너무 외지했으면서 마귀의 정체가 천사였네 이러면서 너무 재밌게 읽어간 거예요. 그냥 어떤 한 드라마 보듯이 보고 있었는데 그 뒤에 맞닥뜨린 말씀에서 제가 딱 멈추게 됐어요.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죄를 짓게 되었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걸로. 그래서 내 얘기가 왜 여기에 나와 있지 하고 너무 놀라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이. 성령님께서 하신 거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간절함이 없이 갔으면 그냥 지나갔겠죠. 재미없어 이랬겠죠. 근데 저는 목표가 너무 분명했죠. 지옥이 있는지 알고 싶어. 이게 너무너무 그게 간절하려면은 지옥이 안 가도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유무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간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이것만 집중하고 있는 저한테 하나님은 딱 눈을 딱 밝혀주신 내용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똑같은 죄들을 짓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된 거. 왜 이 땅에 사망이 왔는지가 딱 나와 있는 그 글귀를 보면서 내가 암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죄가 있다는 거야. 이걸 발견하게 돼요. 이게 뭔가가 나랑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모든 사람이란 단어에서 그냥 100%더라고요. 모든이란 단어는 제가 빠져나갈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포함.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고 포함이 이미 시켜버린. 그렇게 놀랍게 포함시켜버린 그 내용이 뭔지 알아야겠다. 맨 앞에 보러 갔더니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란 말이 있었어요.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을 작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 증거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라고 정확하게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증거를 줬지? 증거가 있으면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잖아. 이게 한 번 났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말이구나. 이 두 가지가 왔어요. 처음에 하나님만 만나면 될 것 같아. 하나님을 알면 될 것 같아 하고 이제 있나 없나 처음에 출발해서 가면서 도착했던 교회에서 교인들이 저한테 잠깐 얘기 나눌 때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얘기만 하더라고요. 막 짠 듯이.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정말 솔직히 좀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나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아들부터 알고 가야 돼? 이게 너무 큰 실망이었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오늘 하루에 알고 싶어서 쫓아왔는데 내가 안 그러면 성경책 그냥 읽지 너무 어렵고 읽을 시간도 없고 읽기 자신도 없으니까 내가 교회로 와봤는데 갑자기 예수부터 얘기하니까 그럼 이게 교회를 계속 와서 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갑자기 좀 짜증이 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주신 증거는 예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갑자기 거기서 예수가 부활했단 말이 예사로운 말이 아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만약에 증거가 예수라고 했고 죽었는데 살아난 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래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히 될 수는 있겠다. 그런데 예수가 지어낸 인물이 아니었어? 여기서도 부딪히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리에서 딱 지나간 건 BC와 AD가 지나갔어요.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라는 걸 제가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크라이스트는 예수를 지칭한다는 것도 제가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화들짝 놀라게 됐죠. 어떻게 우리 지구인들이 다 통용해서 쓰는 날짜가 예수가 기준이지? 이게 너무 놀라우게 된 거예요. 기원전 기원후하고 맨날 지나갔던 그 날짜들이 어떤 기준에 생겨났는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것조차도 제가 너무 신기했고 그냥 사니까 사는 거다 이렇게 살아왔던 거더라고요. 네이버를 막 검색해 봤더니 예수의 부활을 쳤더니 예수에 대한 연대기가 나오더라고요.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년도에 죽었고 다시 부활했다까지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문헌마다. 그 문헌마다 나와 있는데 놀랍게도 역사 속에 다 사라진 우리 역사 속의 인물들하고 똑같이 살았던 존재라는 걸 확실하게 도장을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왔다 갔나 봐 어떻게 이게 들어온 것 같아요. 어떻게 네이버에도 검색이 되지?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면서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어떤 블로그에서 다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다 사실이다 너무 절망인 거예요. 저는 예수가 왜 부활하면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안 되는 마음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어떤 블로그에서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일 리가 없다라고 찾은 사람들의 흔적을 제가 겨우 발견했어요. 안심되는 마음으로 그거를 막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래 예수가 부활한 것이 다 지어낸 얘기일 거야. 이렇게 하고 들여다봤는데 거기에는 직업군이 이 예수의 부활을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접근했던 사람들의 직업군이 과학자, 지식인들, 역사학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시대만 했던 게 아니라 시대별로 그 시대를 풍미했던 그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 헤맨 결과다. 너무 기대하면서 읽었는데 그 결과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아직까지는 이러저러해서 아직까지는 아무도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혀낸 자가 없다. 이렇게 끝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마지막 힘이 다 빠졌어요. 예수가 부활했나 보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고 증거를 내밀고 있는데 나는 왜 아니라고 하고 싶을까? 내가 믿기 싫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큰일 났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지옥이라는 단어가 기분 나빠서 얘기하기도 싫었지만 내가 거기라는 게 확실해진다는 도장받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힘이 쫙 빠지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당신 살아계시나 봐요. 이렇게 됐어요. 나는 지옥인데 어떡하면 되죠? 하고 이렇게 꿇었는데 버스 안에서 마음이 그러면서 이 책을 정말 초조함에 가득해서 막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게 되더라고요. 읽었는데 너무 자세하게 길라잡이처럼 어떻게 하면 살아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 그래 기독교인들이 회개할 때마다 너나 잘 살아 이랬던 마음의 외침이 생각이 나면서 회개를 근데 내가 잘못한 걸 어떻게 다 기억하지? 이런 거
갑자기 거기에서 그런데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라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딱 제시해 놨더라고요. 아,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를 죄라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사과해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받고자 하는 사과는 믿지 않는 거, 예수를. 이거였다.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는 믿어요. 나 믿어지거든요. 이러면 되나? 이랬는데 거기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는데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지만 풀 네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거다. 거기 주인이란 단어에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게 어떤 걸까? 나는 그럼 주인이 누군가? 나는 바로 나오더라고요. 난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 주인은 난데. 내 마음도 내 거, 내 몸도 내 거, 내 생각하는 모든 게 다 내가 주인인데 그게 잘못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깨달아졌어요. 요한복음 11장 9절 통해서. 아, 이거 사과해야 되는구나. 아니 근데 왜 내 거가 내 거가 아니야? 이 생각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전제로 또 들어갔더니 무조건 잘못했구나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게 증거가 예수로 지금 분명해져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그냥 바로 돼버리는 거잖아요. 창조주가 한 거는 우리를 만든 건데 나도 엄마 뱃속에서 났어 이러고 싶었는데 이분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렇게 창조된 게 나구나가 되니까 내가 주인이면 잘못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되더라고요. 만든 자가 주인이지. 이게 갑자기 생각이 들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맞겠구나. 그럼 난 내가 주인 됐으니 잘못했던 게 맞네. 맞아요. 난 내가 주인이었어요. 지금껏 내가 주인인 게 당연하다고 살았어요. 그게 누가 죄라고 얘기해 준 적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느껴지고 몸도 나만 느껴지고 남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각자의 몸, 각자의 생각은 각자 꾸려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분명해졌으니 내가 죄인 맞네요. 이게 딱 굴복이 거기서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했더니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정확하게 로마서 14장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장을 내세운 이 예수를 새롭게 우리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걸 정확하게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주인은 지금 난데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게 그냥 큰 깨달음이었어요. 바꿀래요. 어떻게 바꾸면 되지? 그게 오늘 제가 갖고 온 말씀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입술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곧 부활시킨 것. 이거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것도 무게가 이게 한쪽만 쏠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 사실을 믿는 다음에 주인을 바꿔야 되고 입술로는 예수를 주인이라고 해야 된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하면 구원해 준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지옥도 믿어지고 이제 하나님도 믿어지고 나니까 제가 가야 할 곳이 이제는 암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암 고쳐주나 이런 기대가 실은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교회를 간 게 제 중심이었던 게 저 나중에 이제 깨달았는데 그때는 암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 죽은 다음에 갈 곳이 지옥이 되면 안 돼.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천국 가는 방법이 딱 이거다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다고? 그러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못 박는 말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정확하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그냥 다이렉트로 만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뻔했는데 그 말에서 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고 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아들 예수가 가슴에 있는지를 확인하시겠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가슴에 품어야 된다. 들어오시면 좋겠는데요. 들어오셨나? 이러고 싶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마음을 확 정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는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랑 함께 살게. 거기서 제가 좀 되게 애틋하고 절절함을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분이 능력자니까 막 내 마음의 문을 확 열고 내가 이제 너 점령한다. 아, 이런 뜻이 아니었구나. 증거를 다 보여주고 나 여기 있는데 보이니? 하신 다음에 그러면 네가 문을 열어줄래? 하시는 그분의 인격이 보인 거예요. 내가 안 열었다, 문을. 이게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스스로 내가 내려놓고 들어오셔야 되는구나. 그 말씀에서 그걸 발견하고 나는 당신이 그냥 이렇게 알아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냥 무례하게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내가 이제 주인할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게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왜 증거를 줬냐면은 인격적으로 나를 대우해 주시려고 하셨구나. 정은이가 이제 내가 믿어지면 문을 열어주겠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요. 진짜 제가 그동안 문을 꼭꼭 잠그고 있던 거 몰랐고 아예 이런 사실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제가 문을 안 열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이제 제가 주인 안 할게요. 제 몸과 제 마음과 제 머리는 제가 지금까지 주인이었는데 이제 내려올게요. 주님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이 내 몸과 마음과 머리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다시는 주인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고 나자마자 마음의 큰 평강이 너무나도 편안한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편안함을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처럼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화답을 주신 말씀이 머릿속에 지나갔어요. 전광판처럼 그냥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앞에 읽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당신이 주인입니다니까 이분이 바로 너는 내 것이라 하니까 진짜 너무 이상한 경험인데도 그게 그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너무 뭔가 이렇게 휩싸인 것 같은 나는 지금 주인을 바꿨구나. 난 이제 예수님 거구나. 그냥 그렇게 인정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암은 저주라고 생각을 했고 죽음은 절망밖에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제 봤더니 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나 같은 사람은 말기암 정도 걸리지 않고서는 예수님 찾을 생각 1도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저희 고백이었어요. 그나마 말기암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암 때문에 죽어가 벌벌 떨었는데 결국 다 죽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놓치고 암만 해결되면은 평생 살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죽기 직전에 나를 이렇게 끝까지 붙들어 주셨을까. 난 끝까지 거절한 나를 끝까지 찾아와서 이러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동원을 하셨을까. 이게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주님 제가 다른 건 진짜 못하겠는데 내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정말 예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고 갈 자신은 있어요. 제가 정말 주인 안 할 거거든요. 이 고백을 하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서 문을 열었더니 내가 어저께 마귀들 같아하고 도망친 사람들 머리에서 다 하얀색 빛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란 게 어저께 그렇게 끔찍하게 보였던 그 사람들이 다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실수가 나왔어요. 맞다. 어저께 내가 주인이었지. 그러니 내가 마귀였는데 이 사람들 얼마나 무섭겠어. 다 천사들인데. 이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이들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내 암의 부작용이 사라진 게 사실이구나. 이것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이상 기이한 현상이 아니고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셔서 나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나의 가족이구나. 그 다음부터 이 기분 나쁜 교회가 내 집인가 봐요. 하나님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 집이면 제가 끝까지 집에 잘 섬기고 오겠습니다 하고 교회 딱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제가 인생의 정답이 내 생각과 나의 도덕관, 신념에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내 신념도 틀렸고 보니까 내 생각이 다 틀린 거잖아요. 암에 대한 사건 하나만 겪어봤어도 내가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어 버렸거든요. 없어 한 게 틀렸기 때문에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되겠다.
말씀을 봐야겠다. 그날부터 밤마다 밤새워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했던 거는 밤새서 말씀을 읽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멀리 있는 춘천까지 가서 예배당을 찾고, 그리고 주님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대화를 하고, 이게 제 생활의 유일한 전부였어요.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고 사랑에 빠지니까 하루하루가 즐거워졌거든요. 하루하루가 즐거워지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3주 뒤에 선생님이 암이 사라졌습니다 하셨어요. 저는 그때 솔직히 제 몸을 하나도 안 돌봤어요. 그 멀리까지 다니면서 안에서 구토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막 삼켜가면서 병원을 갔어요. 교회를 갔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너무 미친 듯이 하면, 찬양할 때 항상 마음가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일 기쁘게 드릴 거예요. 왜 내일 부르실 수 있으니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일 기쁘게 주님한테 드리는 사람 될 거예요 하고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나면은 찬양하는 동안에 모든 증상들이 떠나가더라고요. 고열도 떠나가고 통증도 떠나가고 뭐 이렇게 토도 떠나가고 이런 걸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아, 교회 가야지 나는 살아있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 저는 죽는 날까지 저를 어떻게 부르시든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요. 아파트 되고 다니는데 교회에서 죽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살려졌어요. 말씀에도 있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하지만 그 죽고자 하는 마음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하고 저는 학습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대로기 때문에 제 몸을 부인하는 것만 하기 시작했거든요. 왜? 이 몸이 내 거가 아니라고 내가 고백을 했고 내가 도장을 박았으니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거를 안 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는 무책임하고 상종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제가 상종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재발한 다음부터 이제 통증이 시작되고 부작용하고는 정말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치료받는 분들은 가끔 가다가 항암이 너무 힘드니까 치료를 안 받고 다른 거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말 여기서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고통이 배가 돼요. 그래서 꼭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암 통증은 몸에 그대로 들어왔을 때 너무 놀라고 도망가고 싶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굳세게 믿다가 주님을 버리는 거 먼저 했어요. 이렇게 아프면 줄 몰랐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어떤 건지 알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정말 아파봐야지 아는 거. 근데 그때 제가 던져버리자마자 바로 깨달았죠. 내가 주인한테로 주님 만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오늘만 살려주세요로 바뀌었어요. 제가 오늘 주인이라서 주님 볼 면목이 없으니까 제가 이거 조금 너무 아파서 이렇게 주님 버릴 줄은 몰랐는데 정신 차려서 내일은 제가 주님한테 자들 다 내어드릴 테니 오늘만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일어난 다음 날부터 제가 잠깐 못 걸었어요. 골반뼈가 무너진다고 하는 그 사인이 왔던 거기가. 그래서 못 걷고 저는 당장 병원에 가서 이제는 다시 한번 선고를 받고 교회로 갔어요. 교회에서 죽어야겠다. 교회에 있으면 좀 내가 정신 차리겠지 하고 교회로 갔는데 목사님이 소식도 모르시면서 또 중보기도를 해주셨어요. 중보기도 해주시니까 그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아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중보기도로 나한테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정신 차리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다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된 거죠. 상황에 따라서 정말 주책맞게 정말 변하는 제 마음을 딱 본 거예요. 견딜만한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계셔서 괜찮아요. 쿨한 척하고 있다가 견딜 수 없는 아픔에서는 예수님이 계셔도 내가 아프잖아요. 이러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죠. 그때 너무 죄송하고 창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 두말하는 사람 치료하고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 제가 그렇게 살고 있네요.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 찾아내겠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정말 안 무서워하고 싶은데 무서워요. 찾아냈더니 제가 꽁꽁 숨겨놓았던 게 있더라고요. 뭐였냐면은 지금 죽는 건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못 걷는 건 안 돼. 그건 너무 비참하잖아.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 받아야 되잖아. 그렇게 사는 건 너무 끔찍해. 이게 제 마음에 가득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속 숨겨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 알았다고. 저는 남한테 도움받는
먹고 가는 거 말로는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이렇게 핑계하고 있지만 못 걷는 걸 상상을 못 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지금 잠깐 한 달이 못 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휠체어 신세로 평생 죽는 건 스스로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전 해피엔딩을 이미 알고 있어요. 주님, 해피엔딩은 내가 이 땅에서 암에 걸려서 죽건 아무튼 뭐 나이가 들어서 죽건 어떤 방법이든 죽게 될 건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셨으니까 죽을 텐데 죽자마자 내가 봐야 될 곳이 어떤 곳, 영원히 사는 곳, 내 몸이 부활체가 엄청나게 멋있는 몸으로 가는 것, 이거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처럼,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해피엔딩이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잠깐뿐인 세상, 영원한 세상을 비교도 안 되는 10년, 20년, 어차피 앞으로 남은 세월이 뭐 100년까지 살 수도 없을 거고, 제가 깊게야 뭐 짧으면 뭐 한 몇 달부터 아니면 길게는 뭐 한 그래봤자 몇십 년까지일 텐데, 그 기간 동안 정은아, 나한테 오기 전에 내가 너한테 만나게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요 기간에 네가 잠깐 못 걸어보는 건 어떻겠니? 하는 사인으로 받을게요. 그럼 전 예스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를 못 걷게 하세요, 주님. 정신도 차려야 되고요, 제가.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얼마나 기쁜지 사람한테 제가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딱 마쳤는데 그 기도가 되자마자 제 다리가 고쳐졌어요. 즉시로. 1분 1초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 즉시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몸이 이랬지만 예수님 부활하셔서 천국 갑니다 하고 갈게요 이렇게 하자마자 제가 못 걷던 다리가 펴지고 그리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에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더 달려가야 했어요. 안 아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도 계속 아팠는데요. 밤마다 아픈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똑같은 강도로 아픈데 덜 아파요. 느껴지는 게. 마음에서 두려움이 빠져서 그래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말씀을 더 깨닫게 됐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를 지키는 안에 있어야지 기독교인이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깨닫게 돼서 내 생각을 의지해서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저런 이런 생각을 끊고 정말 뇌가 없는 사람처럼 말씀에 없는 건 아니야, 이건 말씀이니까 내 생각을 여기다 맞춰서 고쳐야 돼, 이렇게만 하고 갔더니 제 몸을 돌보는 시간보다도 남한테 달려가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됐어요. 제 몸이 아프더라도 오늘 약속한 이 암 환자, 나는 이 두려움을 벗어나는 길을 발견했지만 그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자, 병은 의사한테 가서 고치시고요.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통증, 두려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려고 일단은 섬겨드리는 과정을 하게 됐어요.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암 환자들한테 필요한 거, 당장 의사 선생님을 구해야 되는 문제, 병원에 가야 되는 문제, 선생님 앞에서 치료 방법을 정해야 되는 문제, 이런 거는 제가 계속 도와드리기 위해서 매일 제 스케줄을 뺏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으로 교제를 해드리는, 말씀으로 교제를 해주는 가운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너무 이게 힘들다면 어이구 어떻게 힘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어설픈 위로로 자기 연민에 빠지시는 거를 그만하시고 정확한 사실 앞에 서서 미래를 준비하자는 얘기를 해요. 오늘 죽을 수 있었고 내일 죽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암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에 죽어요. 주권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부르실 날짜 다 각자 만들어놨고, 그 과정에서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때문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안 좋은 문제가 만날 수도 있는 건데 그거에 우리가 반응하는 자가 아닌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감히 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얘기만 한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옥 같고 무서운지 너무 잘 알아요. 몸 안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너무 끔찍하고 괴로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지나가다가 넘어진 것만으로는 넘어졌네, 아파하고 그냥 일상생활 사람들 하거든요. 감기 걸리면 감기 걸린다고 일상생활 하거든요. 암만 걸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면 마음속에 이건 죽을 거야,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안 좋아질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붙잡는 거는 악한 영한테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는 거는요, 하나님이 쌓아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용기가 안 나도, 이게 암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일상생활에 다 적용이 되실 거예요. 돈 때문에 힘들고, 공부 때문에 힘들고, 친구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다른 것 때문에 힘든 모든 분들이 말씀 앞에 서시면 그게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갈 거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걸 경험하시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에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는 마음에 요동치냐 안 치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요동치는 거는 이분은 못 믿어드리는 거예요. 실은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나 믿을만 하지? 하는 사람이 그래 말고 뒤에서 딴짓하고 있으면 나 안 믿네 실망하는 거랑 똑같은 거더라고요. 나한테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벌어진다 한들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고쳐줘도 되는 거예요. 왜? 이분 계획이 무조건 옳거든요. 그리고 그냥 놔두시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분의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암 환자들한테, 하나님한테는 나를 고쳐달라고 하고 안 고쳐주면 원망을 하는데, 특히 기독교인이 그러거든요. 원망을 하는데 생각해봐라. 내가 병원에 혼자 있으면 외롭고 그것 때문에 서글프지만 가족 중에 누가 와서 옆에 있어주는 거, 친구가 옆에 있어주는 것보다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냐, 위로가 되지 않냐. 그런데 사람은 자기를 당연히 못 고쳐주니까 기대를 안 하니까 그걸로 위로받고 자기 시간도 없을 때 나한테 해주네, 그 고마움이 가득한데,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랑 함께 있어주신다는 거에 대한 감사함은 없더라고요. 이분이 함께 계셔주신다는 그것 때문에 안 무서울 수 있거든요. 저도 아플 때마다 통증은 항상 밤에 오는데 지금도 아파요. 지금 현재 고관절이랑 골반뼈는 이미 금이 갔거든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곧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루 종일 나 주저앉을 거야 이 생각하면은 밖에 못 나오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데 제가 싸우는 건 딱 팁은 딱 이거예요. 내 거 아니야. 예수님 거야. 내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러지는 거야. 나는 괜찮아. 내 몸은 천국에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비결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동신교회에서 이 비결은 하나입니다라는 말은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비결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암 환자들 만날 때도 이렇게 교제를 하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그거를 계속 무섭다는 것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무서워하다가 주님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너무 무서운데 주님이 있어서 괜찮아요. 이걸 그러면서 계속 주님이 기뻐하셨을 때 염려하지 않을게요. 너희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는 거는 내가 잘못될 수도 있어 하고 이 생각을 잡아넣는 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 곤충고세란 마귀들한테 틈을 내어주는 동시에 걔네들 하는 짓이 뭐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람들 찾고 다니잖아요. 걸려드는 사람들. 걸려드는 동시에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거든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게 더 끔찍한 일인 거예요. 안 믿었던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요, 예수님 만난 거 하나만으로도, 붙들 때가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나를 고쳐주겠지 하는 기대 저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럴 필요는 없구나. 이분은 진짜 좋은 걸 예배해놓고 정말 뿌듯하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분이 준비한 그걸 내가 기뻐하고 기대하는 게 진짜 믿음이구나 생각한 다음부터는 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해 주신 집에서, 그리고 주님이 나를 또 예배해 주신 천국에서 사는 몸으로 가서 행복하게 평생 살게 되겠지? 이 기대를 하면서 제가 오늘의 고난을 참아내거든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 자신이 목숨까지 들여가면서 만들어 놓은 장치거든요. 그래서 그 장치를 기뻐하고 그 선물을 기뻐하는 거.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이 땅에서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이게 아니라 영생을 주셨어요. 근데 영생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삶 가운데 기쁨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은 예수님과 그 나라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네, 아무튼 할 얘기는 너무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네, 너무 좀 진지하죠. 근데 죽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왜 하고 다니냐면,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세상을 야무지게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죽음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제 몸이 암 환자라고 생각을 스스로 안 하고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생각만 바꿨을 뿐인데, 가치관의 변화만 있었을 뿐인데, 저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제가 안전하다고 믿어요. 길 가다가 뭐 넘어질 수 있겠죠? 그 순간 놀라겠죠. 헐 하고 너무 놀라겠죠. 안 겪어본 걸 겪어야 되니까. 하지만 바로 정신 차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 예수님 계시지? 아, 예수님 다 보고 계시지? 아, 이유가 있지. 지금 하는 항암도 바뀔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좀 힘들면은 아, 이유가 있어. 이 다음에 나랑 만날 사람이 얼마나 귀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걸 또 겪게 허락을 하셨지? 그런데 항암 부작용이 지속되지 않고요. 새로 바뀔 때마다 딱 2차 때까지만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또 멀쩡하게 사람들 만날 수 있게 스케줄 짤 수 있게도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치료 중에 제 치료 때문에 제 몸이 아파서라는 핑계로 사람들하고 만남이나 암 환자들을 케어해드리는 거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더 케어를 받아야 되는 몸 상태인데도 제가 케어해드려요. 그분들은 정신을 갑자기 막 아프다가도 갑자기 미안해서 한 번씩 정신 차리죠. 근데 몸도 안 좋으실 때도 어떻게? 아니요, 저는 이미 나았다고 믿었으니까 됐고 아직 안 나았다고 믿으셨으니까 제가 케어되게 맞아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주님 만났더니요, 되게 단순하게 살게 되더라고요. 기다 아니다가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 아니면은 다 틀리고 이런 분별력이 정확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용기를 내고 진짜 실천을 해버리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셨으니 내 안에 문제가 산적해 있어도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더 하시리라 정확하게 하신 그분이 그거를 겪게 해주세요.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 나음을 입었도다, 그거를 믿어버리면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은 제 얘기만 할 겁니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가 들어와 있다면 그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의 생각과 머리에서 들어오는 온갖 잡다한 그런 문제들을 껴안지 않고 거절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너무 무겁죠. 제 주제는 항상 무거워요, 죽음이라. 하지만 죽음은 제가 암 환자들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기쁨이에요. 죽어야지만 제대로 살 수 있거든요. 제대로 된 나라에서. 여기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너무 힘든 게 너무 많잖아요. 천국은 그런 게 없어요. 안 가봤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만이 무조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천국을 정확하게 묘사해 놓으셨거든요. 우리 이 몸으로 안 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 벽 통과하고 산성 드셨고 옷도 입고 나타나셨던 그 몸으로 가요. 누가복음 24장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가 입을 몸을 미리 입고 오셨잖아요. 그 입고 온 몸으로 했던 그 행적들 쫓아가보면요, 가슴이 설레요. 나의 미래니까. 처음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했는데 실은 제가 깨닫게 된 거는 난 너무 이기적이라 나한테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다가도 날 버렸겠다, 이걸 알겠더라고요. 나한테 주어진 거는 이 세상 것과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오늘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냈다라 하는 걸로 선물 주실 거면은 제 부활체 올라가서 1등으로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것도 하고 제 집은 한 층만 더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데코는 다이아몬드로 해주시겠어요? 이런 기도를 드려요. 이분이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진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엄청 예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상을 달라고 엄청 조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는 거를 제가 희생이나 봉사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나는 나를 위해서 다닙니다. 네,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은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말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어야 할 그 대상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분은 너무나 정확하게 살아계세요. 부활이란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그리고 좀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살아계시거든, 너네 신은 없잖아,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에도 힘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게 다니까 자신의 문제는 주님께 빨리빨리 넘겨드리는 그런 습관으로 정말 밝고 그리고
정말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가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네, 아무튼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로 나오는 이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로 모든 성도분들 마음 하나하나에 박혀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로 고백하면서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절대 주님을 놓치지 않으며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그런 참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신교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 사람에서 불러서 정말 이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두세 자리 있는 곳에 꼭 주님이 계시고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하나하나가 교회에 계속 몰려들고 교회를 지켜내고 그리고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도록 동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주인 된 자는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부터라도 주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대화를 해가면서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